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까지 다 개입하시고 관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 유튜브 동영상을 한 번씩 돌려보거든요. 오늘은 또 얼마나 못했나 한번 보는데 봐야 이제 또 발전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보기는 봅니다. 그러면 요즘 따라 이 스토리 한쪽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제가 성가대 들려서 거울을 보고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오른쪽에 올라가 있든지 왼쪽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안에 가운을 새로 바꿨거든요. 얘가 좀 미끄러워서 그런지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나요? 네, 여기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가 거울을 보고 잘 맞춰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한쪽으로 올렸다? 네, 그런 건 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움직이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배후에 자리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학에서는 섭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섭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힘든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을 때 이런 질문들은 더욱더 심각하게 중요하게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일,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출애굽 사건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결집을 했고 그들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애굽의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당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은 인권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벽돌을 굽고 짐을 나르는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이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남자일 때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한다는 이 끔찍한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임신한 어머니들은 혹시라도 내 아이가 남자 아기가 아닐까 불안에 떨어야 했고, 혹시라도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온 집안이 통곡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노예의 생활을 지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소망도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다. 이런 패배주의와 낙심과 절망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자 이 파라오는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감격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이제 살았구나. 너무나도 기뻐 춤을 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400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이 이집트에서 생활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크게 세 종류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왼쪽에 지중해를 끼고 북상하는 해안길, 해안도로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위쪽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대해, 큰 바다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지중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길은 열흘 정도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최단 코스, 가장 가까운 거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통과하다 보면 거기에는 블레셋 민족의 땅이 있어서 그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시면 이 길을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렇게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서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이 해안길에서 더 내륙으로 들어온 길로서 이 시나이 반도 위쪽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남부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은 바로 수르길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아마 수르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길은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이 주로 이용했다는 의미에서 족장길이라는 이름도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 바람광야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 길게 우회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요다간 동편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길이고 큰 길이었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걸어갔을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네, 1번, 2번, 3번. 네, 정답은 이 세 가지 길 모두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당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던 그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맨 아래로 이어지는 길이 보이시지요? 시나이 반도 맨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갔다가 꼬불꼬불 돌다가 저 위로 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상한 길로, 꼬불꼬불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길은 사실은 길이 아닌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길을 가리켜서 광야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광야길이라는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광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광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광야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낼 때에는,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는 모든 여건을 따져서 그 길이 타당할 때, 가치가 있을 때, 의미가 있을 때 길을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요. 길이 짧든지 단축이 되든지 또는 안전하든지 평평하든지 경치가 좋아야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야만 거기다 길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야에는 길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아무런 가치가,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광야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야는 연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래 사막은 아니지만, 이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사막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사막과 비슷한 지형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입니다. 기온차도 엄청납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기 때문에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다가도 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밤이 되면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짐승과 독사 같은 위험한 야생동물이 언제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는 위험한 곳, 마실 것이 없고 또 먹을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광야는 인간이 혼자서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곳,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도 그동안 쌓았던 경험도 나의 실력도 노력도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 생존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 장소, 그래서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버텨야 하고 그냥 끌려가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한 달, 1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오늘 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해안길을 걸어가면 열흘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두 길도 조금 돌아가는 길이기는 했지만 아무리 길어도 한 달 또는 두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마 이 첫 번째 길, 아니면 두 번째 길, 아니면 세 번째 길로 걸어가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도 가나안 땅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눈만 뜨면 계속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든 길 돌아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것일까?
출애굽하던 그 감격은 흥분은 잠깐뿐이었고 계속되는 광야 생활을 지속하면서 그들은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을 그것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본성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또 높아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이 나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내면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부인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이 모습을 관찰해 보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가족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고 쉽게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죄와 세상의 유혹이 다스리는 곳, 죄와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 있는 상태가 바로 애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의 비옥한 땅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는 있었겠지만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 하나님이 아닌 파라오가 다스리는 곳, 바로 세상의 영역이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물질적으로 풍요한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그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영역, 장소, 이 환경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자격도 아직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애굽에 대한 추억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아직도 애굽의 생활 방식, 생활 양식, 생활 습관, 이 애굽의 가치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예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선순위에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그 맥락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emptation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쩌든지 넘어뜨리려고, 못 살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죽이려고 유혹,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테스트, 훈련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 훈련 많이 해보셨지요?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몸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훈련을 통과하면 이전보다 내가 훨씬 더 실력이 많아지고 더 출중해지고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시험을 치르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징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교정하고 깨닫게 해서 이전에 올바르지 않던 삶을 탈피해서 더 성숙하고 더 나은, 더 훌륭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치르고 훈련을 하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그들은 배워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따라야만,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되는구나 하고 그들은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면서 또 줄이게 하셨다, 배고프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부족했고 먹을 음식도 부족했습니다. 스스로 그 음식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그들은 먹고 마시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이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무엇이냐면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이게 뭐고, 이런 뜻이죠. 이게 뭐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게 뭔지 몰랐지만 먹어보니까 맛있었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매일매일 내려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은 이 만나는 그날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비축하고 저장을 한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오늘 거두었던 이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했고 내일은 내일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만 생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장소, 시간, 환경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6절에 보시면 2절에서 나왔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라는 이 똑같은 표현이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유가 다음과 같이 부연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유는 결국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잘 되게 하시려고 힘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고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인간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길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힘겨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저에게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하소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것도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계신다, 걱정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풀리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릴 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가 존경을 받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을 할 때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구나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에야,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광야길을 걸을 때에야, 그제서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길에서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졸릴 뿐이었는데,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미드바르.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말씀은 서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다바르 앞에 미라는 단어가 붙어서 미드바르 광야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미드바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광야로 들어가야,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길로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길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지치고 또 낙담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길을 통과하면, 제대로 통과할 수만 있다면 그 앞에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복을 주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 핑계, 변명이 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우리는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고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힘든 곳입니다.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곳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일을 하시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내 강팍했던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거칠고 단단하고 교만했는데, 딱딱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온유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광야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쉽고 더 편안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하는 길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광야를 걷게 하실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하시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